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 정원에 살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 정원 가운데에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나무들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원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다 이 나무를 따먹은 분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 옳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어야 세상이 편안한데 갈수록 더 싸울 겁니다. 교계도 그럴 겁니다. 기쁨의 교회는 안 그럴 거지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럴 거지요? 왜 그러냐?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에덴 동산 정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 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나무로 시작했다가 한 나무, 지식의 나무는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생명나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면서 샬롬, 완전한 화평의 세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뽑지 우리가 다 못 뽑습니다. 웬만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안 죽은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아니죠.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육체로 2번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불쌍하니까 어린 양 가죽 옷을 피 흘려가지고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21세기 버전으로 예수 어린 양 가죽 피를 덮어 쓰려고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의 뿌리에 접붙여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는 불효자의 체질이 뿌리 깊이 골수와 관절까지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원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뽑지 못한 채로 좀 지나치게 방치해버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적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나가면 이때 당시에도 수백만 명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아론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책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내버려 두세요.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우기로 작정되어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해도 괜찮네 해서 예사로 죄 짓고 죄에 대해 치를 떨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살에 대해 치를 떨어요. 죄에 대해 치를 떨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땡기면 안 돼요. 죄가 땡기더라도 아니야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점점 예수 믿는 즐거움과 낙이 깊어지면은 죄가 치가 떨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죄가 땡기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원죄의 쓴뿌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뽑히면 뽑힐수록 점점 안방으로 나옵니다. 예배도 지성소로 나아간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딱 앞뒤 떼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예정하시고, 그건 따라 안 해도 돼요. 계획하시고 보내신 이새의 뿌리, 이건 사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조상의 뿌리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 원죄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역사의 과정을 계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Salvation History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쓴뿌리를 통하여 뿌리가 그러니까 점점 열매가 맺혀가지고 죄가 장성해졌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반드시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망해버립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도시고 교회고 가정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절하게 안타깝게 외쳤지만 선지자의 각성과 회개의 말씀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극소수는 남은 자들이죠. 그루터기들, 이기는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요. 하나님 섭리라 하면서요 라고 인간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하기 싫어요. 왜? 하면은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그 성령에 사로잡혀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의 쓴뿌리를 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다른 몽둥이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몽둥이로 BC 586년에 또 두 대를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들의 책임도 있고. 그러고는 바벨론도 딱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권세자들 있습니까?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역할 다 하면은 그 회초리나 몽둥이를 부숴버릴 거예요. 세상 권세는 되게 불의합니다. 불의한 권세. 앞으로 다윗 같은 권세자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도 자빠지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죽어가면 가장 우선순위,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을 복주시고 모든 능력과 자원을 베푸실 일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임하는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삶과 직업과 모든 생활이 생활 선교사 생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멸망만,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희망의 비전도 하나님 주시는 환상,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 속에 독수리처럼 바라보고 함께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될 희망의 비전을
실감 있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잘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 오는 걸로 아는데 두 번 옵니다. 우리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왔잖아요. 1절을 보면 그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있는 메시아 예수. 다른 메시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메시아입니다.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가 다스리는 나라로 가요. 강아지를 믿는 사람은 강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가요. 육체의 정욕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의 음란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서 살아요. 그게 천당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나라는 난 절대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어디 나라로 가야 됩니까? 김밥 나라가 아니고 어디 나라로요? 네, 우리는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딴소리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서양에는 많이 나타났고,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둔 거룩하신 뿌리예요. 메시아가 사람 조상,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사람 조상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그 줄기, 가지 줄기에서 싹이 맺혀가지고 결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결실합니까? 결실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는 또 심으면 씨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와가지고 결실했어요. 초림으로, 재림으로, 재림하기 위해서 그 결실이 하나의 밀로 죽어야 되지요. 씨가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다 거룩한 씨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아멘. 뿌리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그루터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루터기. 즉 메시아가 사람의 혈통을 빌려서 오실 것인데, 그 거룩하다고 해준 택한 이스라엘 선민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 우상숭배의 쓴뿌리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때려 패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해가지고 나무가 확 잘려져요. 그래서 밑에 덩굴 있잖아요. 뿌리, 그루터기라고 했잖아요. 밑에 덩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거룩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가지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저 나무 중에 그런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결실을 해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우리 망하지 말라고. 그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거루터기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우리는 거기 원래 그 약속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깊은 지혜와 경륜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원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버립니다.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가장 암울한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역사 속에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시대를 복음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하고 달라요. 한량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공의로 재판하는 왕이심을 설명합니다. 심판과 통치, 이제 심판하고 나서 다스리는 결과로 쓴뿌리의 저주가 임한 온 피조세계, 모든 크리에이션의 월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 죄의 쓴뿌리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웬만한 은혜를 잡아도 더 높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게 이 죄의 쓴뿌리가, 또 쓴뿌리가 나서 뽑았는데 또 돋아나요. 나서 괴롭게 하여, 자기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도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해도 힘들거든요. 이게 쓴뿌리 뽑는 비즈니스인데, 자기 마음의 쓴뿌리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뽑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벼락 맞은 속이 시커먼 나무를 보고, 고목나무를 보고 니도 목회했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아이고, 기쁨의 이름값 하는 목사 되려고 속이 썩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속 썩은 물이 이제 축원합니다. 완전히 썩어야 돼. 그래야 이빨 썩으면 뽑아줘요. 기쁨의 치과 가보세요. 연정매 지도 물어보세요. 완전히 썩어야 뽑지. 그 덮고 뭐 해가지고 지지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다고요. 자, 해봐서 알아요. 또 이게 혼자만의 괴로움과 쓴뿌리, 쓰디쓴 신앙생활, 쓰디쓴 인생이 쓴데 외로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먼저 자기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걸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해보셨지요? 저는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데요. 자식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비웃고 있어. 진짜라니까. 주변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나 가는 곳마다 어때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팍 찔러요. 이 입술이 뭐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팍 혀가 창이 돼요. 팍 찔러버려요. 그리고 한번 삐지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들 어때요? 절대로 이 무정함을 풀지 않습니다. 천당 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당 가서 같이 앉아있는데 그때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같이 천당에 생활할 거예요. 반드시 더럽히고 괴롭게 만든. 이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쓴뿌리로 꽉 들었잖아요. 세상 뭐 정치고 여의도고 뭐 저 청와대고 뭐 어디예요? 저 백악관이고 또 어디예요? 저 주석궁이고 어디든지 전 세계 어떤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국방 모든 분야가요 다 써요. 썩었다가 다 그래요. 믿는 걸 더하도 다 그래요. 원래. 왜냐? 죄의 쓴뿌리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 예수님 피 흘려서 덮어놓고 괜찮다고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가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 날마다 자기 마음에 쓴 뿌리를 먼저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 빼주려고요. 이러다 보니까 막 도장 찍기도 하고 그래요. 깨지기도 하고요. 분열되기도 하고요. 우리 기쁨의 공동체 가족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꾸 최보람 아저씨가 참 진짜 그래 된다니까요. 저런 일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쓴뿌리를 뽑아낼 때 천국의 은혜, 주님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배려입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집구석에서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끼쳐봐. 여러분 입장 바꿔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이것도 길다 그럴 건데 분명히. 아이고, 내가 앞으로 생선되면 짧게 할 겁니다. 벌써 시간 많이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나아가 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속수무책으로
이 쓴뿌리에 인생이 쓰잖아요. 이걸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우리 가정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니까요.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목사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지요. 제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죠. 너무너무 고마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요, 좀처럼 뽑혀지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의, 기업의, 나라의, 세상의 뿌리 깊은 딥 루트, 쓴뿌리들로 인하여 서로 괴롭게 하고 마음이 더럽혀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나라의 쓴뿌리를 경험합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가짜고 다 엉뚱한 짓거리 하죠. 교회 공동체를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뽑을 건데 전부 다 되고 싶어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뿌리를, 자기 마음의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요,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도 있지만 쓰다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쓴맛, 인생의 쓴맛이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쓴맛. 근데 교회의 쓴맛은요, 세상 쓴맛은 제껴놓고 교회 쓴맛은 제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교회 쓴약 잡숴봐. 진짜 쓴약 잡숴봐. 몸에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진짜로 닮아가는 성도들인가?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교수나 권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짜 주님을 닮은 성도이냐면요, 바로 이런 교회의 쓴맛, 인생의 쓴맛, 조직의 쓴맛을 주님과 사도들처럼 기꺼이 단맛으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단맛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꺼이 단맛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또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 가문의 마음밭을 온전한 인내로 묵묵히 가꿀 줄 아는 농부, 정원지기, 정원사 성도들이 주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에 새 에덴 동산 가보면요, 완전히 거꾸로 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뭐 되고 싶어 하죠. 또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쓴맛을, 인생의 쓴맛, 교회의 쓴맛, 가정의 쓴맛을 단맛으로 느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그래도 조금 고통이나 더러움을 면하고 그래도 유지가 돼요. 결국은 더러워지고 결국은 다 뽑아내야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쓴뿌리가 전혀 없는 우리 주님, 우리의 켜켜이 많은 쓴뿌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깊이 박힌 것도 뽑으려고 노력하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이 그 고통으로, 그래 네 힘들지, 나 그것 때문에 죽었어, 함께 뽑아주신다고요. 기특하다. 많이 뽑아라. 많이 뽑는 만큼 네가 더 영광스럽고 더 권세를 누려. 많이 뽑아라. 많이 뽑아라. 많이 뽑으려면 고생합니다. 거꾸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살면 여러분 저주받고 다 가라내집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보세요. 선진국된 나라들, 뭐 저거들이 하얘가지고 잘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쓴뿌리 많이 뽑은 나라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몰빵을 해줘요. 몰빵. 이제는 여러분, 나는 한국의 시대고 포항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만 과대망상이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 좋으신 주님을 다 닮아감으로 죄의 쓴뿌리로 고통하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단뿌리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 이 나라 안에 꼴랑 이 한 8천만 명의 이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80억 인구들을 향하여 믿음대로 섬기는 나아갈 수 있는 생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